아, 거의 이제 거의가 이거 뭐 진짜 거의 다 뉴페이스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82학번이고요. 부산 지역 IBF가 84년에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 멤버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작년에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여기 이사로 섬겼더랬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이사직도 내려놓고 지금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인문학 강사로 열심히 매일매일 거의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복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여러분 역시 IBF 선배이신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서울 나들목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 사이에 가셨던 그분과 같이 12년째 지금 하나복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역으로 지금 이제 계속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주일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을 보고 이제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훨씬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함께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그래도 인생이 좀 가까운 사람을 만나야 세대도 좀 연결이 되고 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저는 어쨌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서로는 그냥 생략하고, 금방 여러분들이 아주 잘 관찰하셨잖아요. 관찰을 하시면서 들었던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조별로 한 분씩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이쪽부터. 네. 음. 어떻게 연결될까? 좋습니다. 예. 도대체 강사의 의도가 뭐냐? 네, 좋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가운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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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넬료가 어떤 인물일까? 도대체 얼마나 경건하길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부르시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가운데 뒤쪽에 본문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며, 음. 진짜 의를 행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 앞쪽에.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보고 네.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제 교회라고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런 사람 입장에서 음. 비슷하긴 한데 이 말씀이란 주제로 음. 저희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는 질문보다는 네.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다가올지 어허. 정말 궁금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네. 네네. 네. 저는 베드로 꿈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모르겠는 베드로의 그런 꿈.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도대체 뭔 의미인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본문이 일단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와 있고, 그래서 제 얘기를 나눌 때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훨씬 잘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은 더 잘 다가올 것 같아요. 내 질문에 저분이 도대체 답을 해줄 건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은밀한 세계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블의 세계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스타워즈의 세계관, 최근에는 무슨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응? 마블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계관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세계관이란 도대체 뭐냐? 신념이나 마음의 근본 방향 혹은 세상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 스토리 전체의 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 얘기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얘기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계관은 사실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마블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쫙 스토리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됐다. 그럼 이제 토르는 왜 도대체 그 무거운 망치를 들고 다니는지 그런 얘기가 쭉 뒤에 나옵니다. 그럼 토르는 왜 자기 형제와 동생과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어 나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도 이게 그래서 되는 거구나.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을 보더라도 중간에 막혀있는 얘기를 저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또 뒤쫓아서 또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성경도 이야기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야기책인데 성경의 세계관은 도대체 뭘까? 성경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얘기로 펼쳐지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현 시점을 어떻게 살라고 도전하는가? 특별히 성경은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블은 영화의 얘기지만 이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현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떤 배경과 어떤 토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가? 그런 얘기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겠죠. 성경의 세계관. 그렇다면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중간에 믿음도 있겠죠.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상당히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랑 인연을 맺고 성경이랑 인연을 맺고 하나님이랑 인연을 맺고 살아왔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이 분명하겠죠.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계속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은 제가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익숙하죠? 네, 형제님은 전혀 성경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고 성경이 나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은 채 지금까지 내가 엄마로부터 주변 세계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나의 세계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모태신앙은 적어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에요. IBP에서 나왔습니다. 은밀한 세계관을 보면 우리가 커피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쭉 듣고 자랐던 얘기가 뭔가. 어릴 때 여러분 TV에서 가장 많이 본 어린이 프로가 뭐죠? 응? 매직키즈와 마순이. 아직 손자를 제가 키워봐야 이제 익숙해지는데 아직 손자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제 딸 둘이가 아니라 딸 둘은 이미 대학을 다 졸업해 직장인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좀 잘 못 알아듣긴 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참 이런 세대차를. 네. 어쨌든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줬을까요? 응?
그 얘기를 듣고 자라면서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지는 세계관, 그다음 그 얘기를 듣는 시간 이상으로 성경과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자랐을까요?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은 학업이라는 데 매진을 하죠. 특히 중학교 이후에 학업에 매진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보낸 시간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과연 성경하고 같은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들었을까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내게 지속적으로 들려준 얘기 속에서 차근차근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이럴 때 튀어나오거든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대학 IBF 때 같이 개척을 했던 멤버가 지금 40년 이상을 절친으로 지내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보다도 1년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은 연애는 제가 먼저 했는데 IBF에서 짝지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제가 대학 4학년 조장이었을 때 그 대학 2학년 우리 셀 멤버를 그날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내 양을 먹으라 이렇게 들렸는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연애는 내가 먼저 했는데 지가 먼저 결혼하더라고. 어쨌든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는 장인어른이 소천을 했어요. 그 자매도 제가 너무 잘 알죠. 아주 절친들끼리니까. IBF 안에서 다 짝지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제가 문산 가야 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그때 제가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있었거든요. 결혼 날이 이제 다음 달이었어요. 결혼 다음 달에 하는데 지금 3월에 돌아가셔서 저는 4월에 결혼했어.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는 왜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응? 그렇죠. 좋은 일이 눈앞에 있는데 안 좋은 일에 가면 마가 낀다는 거죠. 부정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세계관은 뭔가요?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한국 전래 무속신앙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 연배에서는 최고 교육을 받았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 입시 때 부산에서 부산여고를 나오셨거든요. 최고 명문을 나왔죠. 그건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처녀 시절에는 아주 신앙이 돈독했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불교도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둘 다 신앙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안 믿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만, 두 분 다. 어쨌거나 저희 어머니는 무속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도 필요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들어왔던 문화 속에 녹아있는 세계관.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다고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제가 이제 부목이고 다른 강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강도사님 결혼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그 교회의 장로님의 딸하고 연애를 했고 장로님의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끝까지 반대하는 거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 아무리 물어봐도 반대하는 이유가 없어요. 묻고 또 물어서 결국은 알아낸 게 목회자랑 결혼하면 고생한다는 거야. 그 고생이 뭘까요? 이분은 사업가였고 돈이 많아요. 근데 고생한다는 얘기는 돈벌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죠? 돈이죠, 그죠? 돈이에요. 이분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아이들 다 신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죠. 우리가 듣고 자란 세계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보면 이 은밀한 세계관에서 얘기하기를 문화에서 비롯된다. 세계관은 내가 속해 있는 문화,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뭘 누려왔느냐. 우리 입시 경쟁 속에 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취업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계관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나의 세계관을 성경이 아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아까 우리 간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질문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져봤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간. 아까 그 은밀한 세계관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덕과 행동의 내면에는 가치관이나 윤리가 자리하는데 그 가치관의 윤리는 사실은 내적인 무의식적인 확신에, 그 확신의 내면에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무의식의 내재해 있는 자기 정체감이 존재한다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예뻐 보인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거 못나니 소리를 듣고 자랐으면 나는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무의식적인 자기 정체감.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신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세계관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구의 얘기니까 우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 종교가 된 심리치료 뭐 등등등, 이런 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우리 속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다른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미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도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해가지고 이제 딱 보다 그냥 지워버렸는데 스코필드 나오는 뭐죠? 프리즌 브레이크 맨 처음 나왔던 아주 옛날 거죠. 거기 보니까 진짜 요게 아주 분명하더만요. 요 어디 가네? 요 가족주의 어디 갔어? 개인주의 옆에 가족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가족주의가 빠졌지? 가족주의가 있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남들은 죽어도 되고 뭐 다 부숴도 되고 다 하더라고. 그게 미국이라는 세계를 감싸고 있는 세계관이더라고. 그럼 나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베드로를 만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어디 갔냐? 베드로는 유대인 맞죠? 베드로 헬라인 아니죠, 그죠? 터키인도 아니고 유대 남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 자랐고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율법은 뭘까요? 유대인은 안 만나고 이렇게 접촉 안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돼. 이방인을 만나면 오염이 돼요. 시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요즘은 위생관념으로 보면 딱 좋은 얘기인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씻었던 이유는 위생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부지불식 중에 이방인들하고 옷끝이라도 스치면 이게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털고 씻어야 돼요. 오염원은 바깥에 있고 오염이 내게 묻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깥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거룩하다. 난 철저히 난 오염을 배제했어. 우리 코로나를 지나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밖에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마스크 끼고 뭐 씻고 다 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여간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배척해. 그걸 뭐라 그러죠? 혐오와 배제라 그러겠죠. 혐오와 배제. 그걸 통해서
거룩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특히 그 자기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동안에 이 땅에 남아 있다가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하고 같이 결혼해 가지고 산. 그러니까 이게 더럽혀진 존재들인 거야. 이건 순혈통, 그러니까 슬리드린이 아닌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철저히 보면 슬리드린 애들이 보면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거 똑같아. 다른 사람 막 무시해요. 다 씻었어. 피부병 환자도 접촉 금지하고 여인들도 생리기간 동안에는 접촉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불 피우면 안 돼.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요즘도. 저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 이스라엘 갔다가 그 이스라엘 몇 년 살았는데요. 살다가 오셨는데 이분이 한날은 그 밑에 집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도 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제가요 우리 집에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렸는데 오셔서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가 끄면 되는데 가스불을 자기가 끄는 건 노동인 거지.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글자를 한자 써도 되는데 두 자를 쓰면 안 돼. 두 자 쓰면 노동이야. 운반도 안 되고 운전도 안 되고 특히 금요일 저녁에 왜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다음날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시작이 돼요. 끝나요. 그럼 금요일 날 저녁에 여인들은 바느질을 하면 안 돼. 요즘 요런 해 있어가지고 바느질 뭐 괜찮은데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 하다가 혹시라도 바늘을 떨어뜨리면 이 바늘을 찾기 위해서 온통 빚어야 된다고. 그럼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참 재밌죠, 그죠? 다 금지해야 돼. 이거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고신교단 소속이거든요. 고신교단에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고신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저녁에 어디 멀리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저녁에 열심히 막 늦었다 그러고 빨리 씻고 샤워하고 면도하는데 12시가 땡 된 거죠. 그때 내가 면도를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그래서 좀 그대로 두고 스톱하고 다음날 밤만 면도한 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일날은 교회의 복사기를 잠궈버렸어요. 사실 교회에서 복사기가 주일날 제일 열일해야 되잖아요. 잠궈버렸어요. 좀 비슷하죠? 연결이 되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세계, 베드로가 살아왔던 유대의 세계관은 혐오와 배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엄청 비판했죠. 예수님은 엄청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거룩함을 지키는 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없었으면 유대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헬라화 되어버리고 다 로마화 되어버리고 사라졌어요. 그 지구상에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엄청 뭐라 했죠. 완전히. 왜 야단쳤냐고요? 너희들은 곡식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쌀알을 하나하나씩 세가지고 9개, 1개, 9개, 1개. 쌀알을 그렇게 세가지고 11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예수님이 야단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시절에 안부서가 미리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그날이 온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는데 사람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 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다. 목말라 하겠지만 물이 없는 게 아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요건데 외적인 율법 준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런 시대를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초대 교회를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셨고 그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날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되고 첫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 베드로로부터 출발한 이 그 초대 교회, 이 초대 교회는 그럼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될까요?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초대 교회를 첫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까지 유대를 떠나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물론 갈릴리 바다 건너편도 가보고 저 위에 두로와 시돈도 가보긴 했지만 뭔가요? 네, 가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여행 간 거고 삶의 현장 속에서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유대 환경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그 안식일 준수라든지 율법 준수라든지 기타 뭐 씻고 닦고 뭐 금지하고 했던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유대 문화 속에서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 얘기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삶은 유대 환경을 떠날 이유가 없었고 철저히 그냥 유대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정오쯤에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습관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적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굳이 전통을 벗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혐오와 배전은 그대로 있겠죠? 맞아요? 안식일 준수가 이제 주일로 좀 넘어가는 상황, 아직 주일이 정확하게 지켜진 것 같지는 않고 안식일 날 같이 그냥 모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환경 속에서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넬료처럼 누군가가 유대인들의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나 이대로 살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나 유대교인이 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다면 너 율법을 준수하겠냐? 하겠다. 그럼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뭔지는 생각해도 되겠죠? 할례는 요즘 말로 바꾸면 포경수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할례를 행하면 된다고. 할례를 행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용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대로 준수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죠. 조금 더 앞에 본문에 복음 전하고 막 초대 교회가 막 자라던 중에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분해가지고 우리를 막 너희들이 무시하냐 그러고서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친김에 막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빌립은 또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 저기 이방인 내시한테도 막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사람들이 가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앞뒤가 서로 뭐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안디옥은 지금 다마스커스 쪽이거든요. 지금 이라크 지방 거기에 있다고. 자, 거기.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까지 했다고 심지어. 그리고 바울도 회심했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 유대 환경 속에서만 자랐고 유대적 문화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에게 전혀 이질적인 상황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까 대부분 모태신앙이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나 오늘 교회도 안 다니며 처음 왔어요.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낯설지만 왔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딱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지?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할례부터 해가고 오세요. 비슷한 예가 있죠?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대부분 다들 술들 잘 마시잖아요. 담배도 잘 피워요. 그러면 일단 당신은 술, 담배를 끊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할례를 행하고 와야 돼요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요. 어떡하죠? 물론 그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 안에서만 있었던 그리스도인하고 그다음에 헬라 지역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하고의 약간의 갈등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분배의 문제였어요. 헌금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였지 문화적인 차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1세기 교회는 특히 이 40, 50년대에는 유대가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무장 독립투쟁이 로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로마의 지금 식민지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무장 항쟁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동일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70년에 대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독립군들은 쫓겨가지고 저기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항쟁하다가 다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장렬히 전사를 할 때 그때 로마 군들이 좀 지혜로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야비하다고 해야 할까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그죠? 안식일에 쳐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 다 죽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골라서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또 이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그 강온이 나뉘어졌죠. 그 왜 우리 저기 무슬림 보면 강건파, 온건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온이 나뉘어져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파가 있고, 이럴 때는 좀 양보해도 된다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쳐들어올 때는 무기 들고 싸워도 된다는 이 온건파가 있고,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죠. 안 된다는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때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리고 된다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는 온건파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어쨌거나 뭐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강경파, 온건파가 싸우고 있죠. 바울은 가말리엘, 강경파 속에 속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를 또 세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또 뭐죠? 이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될까요? 유대교적인 세계관, 몸에 배인 습관, 이대로 가자니 저쪽이 힘들어하고, 저쪽에 이걸 요구하자니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갈등이 막 생기는 중에 있는 거죠. 우리 IBP에서 나왔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주를 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리면 기존의 세계관과 기존의 문화에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아주 자유로워진다. 여기까지 가는데 1, 2, 3, 4단계를 거친다고요? 1단계는 기존의 세계관 그대로죠. 기존의 세계관과 문화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을 만날 때는 기존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불평과 비판이 막 쏟아집니다. 이거 틀렸어. 아까 왜 제가 복사기 문을 잠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웃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있나 막 꼽혀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대안에 대해서는 없어요. 대안에 대한 고민은 없던 시기가 여기. 근데 대안을 조금 찾게 될 때가 여기예요. 새로운 빛이 보이고 막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과거를 잊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시대. 근데 2에서 3으로 갈 때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이 좁은 길. 관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수압이 되게 빨라지죠? 압력이 되게 높아지겠죠? 이 고압 압력을 견디는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세계관이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적 세계관 속에 있었는데 교회는 지금 바야흐로 바울이 전 아시아를 전도하고 있고 막 교회를 세우고 있고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막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있는데 유대적 환경만 고집해서는 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베드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는 베드로부터 바꿔야 되겠죠. 베드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이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서 요빠 그 피장 그러니까 그 무두쟁이 그러니까 가죽 옷을 만드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 뭐 도로가도 고쳐주고 뭐 살려주고 뭐 등등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시 기도하러 딱 옥상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12시가 배가 고팠단 말이죠. 꼬록꼬록 하고 있는 중에 배는 고픈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뭐죠? 쫙 내려오는 거야. 막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와 이러고 이제 비록 환상이지만 먹고 싶잖아요, 그죠? 막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쪽진 것들,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율법이 금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네가 왜? 뭐 비슷한 노래가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있죠. 어쨌거나 이런 썰렁한 개그를 여러분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개그를 자 그랬습니다. 이걸 3번이나 했단 말이죠.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 아주 보니까 베드로는 그러고 보면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아직은 여기가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세죠? 아주 세다고요. 그리고는 어쩌면 이렇게 이동하는 중인 것 같죠? 하나님은 여기를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한 교육을 하시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야 베드로야 지금 넌 네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네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율법을 만들고 너에게 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냐? 빨리 받아 먹어라. 이건 네가 배고프다 해서 내가 직접 준비한 풀코스 요리다. 3번이나 반복했어. 그리고는 베드로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관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보자기 그냥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를 더 갈등 안 하게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고는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손대본 적도 없고 검한 게 분명한 건데 하나님이 이걸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엄청 갈등이 되겠죠. 이 갈등 속에 보세요.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 칼은 옛날에 썼던 칼들은 보면 한쪽만 날이 서 있는 칼도 있고 양쪽 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사람을 잘 뵙니까? 전투에 유리한 것은 양날검이겠죠? 그것처럼 날카로워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갈라놓고 자르고 쪼개고 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산산히 부숴놓는다는 거죠. 저는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개척 멤버였잖아요. IBF를 너무 사랑했고 간사가 되고 싶었어요. 부산에 간사가 아무도 없었고 제가 졸업해서 간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이 대구에 계신 박영덕 간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간사님을 선배 간사님이니까 찾아가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 제가 졸업하고 간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되게 고민하시더니 창원 형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창원 형제가 간사가 되면 그 지부는 형제들만 남을 거야. 제가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당시 제 외모가 지금의 외모랑 동일합니다. 엄청 거늙었죠. 네. 저희의 시계는 거꾸로 가거든요. 네. 근데 되게 고민하더라고. 충격 먹었죠. 아니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엄청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큐티를 적어도 6개월은 해 그러더라고요. 4시간씩 큐티를 6개월 하래. 제가 충격 먹고 돌아와가지고 물론 간사도 없고 지불은 자꾸 잘하고 그때는 막 학생들이 막 늘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휴학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막 IBF 일 하겠다고 휴학하고 휴학생답게 도서관에서 4시간 동안 큐티 했거든요. 큐티를 4시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캠퍼스를 올라가는 중에 우리 후배 자매가 셀 리더인 자매가 저는 이제 셀 리더 그룹의 리더였다고요. 그 당시 그걸 코디네이터라 그랬는데 셀 리더 그룹의 리더였고 셀 리더인 자매가 같이 오빠 하고 안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리더 모임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오빠 나중에 봐. 그러고 갔다고. 근데 저녁에 리더 모임 갔더니 자매가 안 보이는 거야. 아침에 분명히 생글생글하고 갔는데 전화 바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너 헌신도가 그렇게 되겠냐고 리더가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될 일이냐고 막 야단쳤지. 나중에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자매는 마법에 걸린 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파서 집에 간 거야 진짜. 진짜 아파서 못 참아서 간 거야. 근데 내가 총각인 내가 알 리가 있나. 그럼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일이 그럴 수도 있겠다. 아파서 집에 갔다니까 몸은 괜찮니? 이러고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로 그냥 막 그러고 나면 이제 제 친구인 이름 되면 알겠죠? 문충건 목사라고. 제 친구가 이제 또 자매 불러가 또 이제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남아 있었어 그 자매가. 안 그랬으면 떠났을까.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큐티를 하잖아요. 그때 저는 자매들이 특히 대학 1, 2학년생들 요즘하고 다릅니다. 문화가 정말 달라요. 제가 나이 차이 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1, 2학년들이 머리에 파마를 하고 온 걸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머리 무겁겠다. 그걸로 아프리카 기아 난민을 도왔으면 얼마나. 완전히 설교에 은혜가 딱딱 떨어지죠. 근데 큐티 본문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베드로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창환아, 너 자매 보고 좀 예쁘다고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안 예뻐 보이면 안 예쁘다고 얘기하지. 실험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막 안 되겠다고 탁 연필 던져놓고, 다 노트하고 있었으니까요. 던져놓고 또 이제 도서관 한 바퀴 돌다가 또 자리에 앉으면 휴학생이 할 일이 있나요? 앉아야지 다시. 또 그 말씀이잖아. 또 그 말씀을 또 보고 안 되겠니? 씨름하다가 가볼게요. 그러고 가서 자매에게 야, 너 좀 달라졌다 이러는 거지. 근데 달라졌다 하고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 파마를 하고 오든 뭘 하고 오든 자매가 진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예뻐 보여서 예쁘다고 칭찬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학년 2학기 됐을 때 그 고대하던 한 자매가 제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죠. 그리고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35년을 같이 살았네. 어쨌거나 베드로는 지금 그런 갈등을 겪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행동 패턴과 나의 삶의 문화적 환경 속에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흘러가고 있는 나 자신을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꾸어 놓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요. 은밀하게 숨어있는 나의 세경까지 다 까발려서 그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대수술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시간을 거친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거쳤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살 꼬셨잖아요. 야, 너 따라가자.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다 준다. 다 줄 거야. 가축도 주고, 자식 없지 자식도 주고, 주변으로부터 다 지켜주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왔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꼬실 때. 아시겠죠? 하나님이 꼬실 때. 그리고 왔는데, 좀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에게는 아들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조카를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니까 어때요? 아들이 급하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이 보장도 받고 노후도 보장되고 그다음에 하여간 아브라함의 아들은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요.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 쫓아내게 하죠. 그리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올건이 됐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됐다. 그리고 이 아들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살다가 하나님을 또 안 찾아.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안 해요. 답답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태우라는 거지. 장작불 위에서. 불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국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소신공략, 불태워가지고 인신공략하는 이런 걸 결코 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증오하면 증오했지. 근데 그날 당신의 이 본성하고 전혀 마음하고 상관없이 아들을 불태워버리라는 거야. 네가 거기에 목숨 걸고 있으니 그 아들 내가 지금 데려가겠다는 거지.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는 거야. 그 모리아산에 가서 불태우기까지 집에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삭 데리고 이삭은 묻죠.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러고 가면서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는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고 옆에 있는 다른 수장 한 마리를 주셔서 제사 드리게 하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울에게 오게 되면 그 내 십자가를 지고 라고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하는 그런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보면 얘가 누구죠? 요나죠. 요나. 이 요나가 그 아까 베드로와 유대의 환경 얘기했죠. 그것 이상으로 철저한 유대주의자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없어져야 되고 특히나 우리를 괴롭혀서 너무 쉽게들은 다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벌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다시 말하면 지금 이라크 지방의 수도에 가서 거기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서 회개를 외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내 가치관에 따르면, 내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다 쳐 죽이고 우리 유대인들만 데리고 띵까띵까 사실 뿐인데 근데 왜 저놈들한테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냐고. 안 갔죠. 안 가고 니느웨랑 정반대 지중해에서 배 타고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풍랑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는 또 어떻게 하죠? 풍랑에 대항하죠. 나 죽어. 그러고 막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큰 물고기 예비해가지고 또 살려주면서 또 이놈 물고기가 또 니느웨 근처에다가 토해내네 또. 하루 수 없이 니느웨 가가지고 또 3일을 외치라 그랬는데 하루만 외치고 그것도 큰 소리를 안 하고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다 회개했단 말이죠. 요나가 이 땡볕 아래서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고 막 씩씩대고 있으니까 이 땡볕 아래서 하나님이 박능쿨 하나 준비해가지고 쫙 그늘 만들어줬죠. 너무 시원하지. 근데 그때 벌레 보내가지고 쫙 깔아먹었잖아요. 막 벌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투사라 그러죠. 니 때문에 말이지 막 이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죠. 난 죽을 거라고. 나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야 박능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냐. 아니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막. 완전히 이거 꼭지 돌았죠. 아니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하룻밤 사이에 나서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박능쿨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하물며 좌우를 분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는데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띵 한 대 때리는 거죠. 찔러 쪼개는 거죠. 지금까지 요나는 저네들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이방인들 벌레만도 못한 애들이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근데 걔들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들이 돌아오기를 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이 충격이 베드로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금지했고 먹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다는 거지. 지금 불타 없어져 버려야 될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키웠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아끼는데 네가 왜? 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충격 속에 휩싸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아까 누가 고넬료는 얼마나 거룩한지라고 얘기했죠. 고넬료는 사실 선입관 없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다 차포 때는 다 떼내고 금지하고 선 긋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뭐지? 다시 외워보면 어떻게 되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확 다가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율법이 또 그 많은 행동 규칙들이 있었겠죠. 그거 다 절제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이 다가왔을 거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 딱 준비해 놓고 사람 보내가지고 똑똑똑 노크를 하겠다. 사람을 만나봐야 되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원에서 막 붙잡고 있다 될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묵상했으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의 삶에서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이 베드로 바꾸는 얘기 했죠. 베드로 듣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착착 만났죠. 고넬료. 아, 그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럼 가자. 하나님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적어도 내가 불가촉은 아니구나. 만나지 못할 것은 아니겠다. 가자. 그리고 가보니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대단해요. 저는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지켰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왔고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는 걸 듣고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나는 오늘 정오에 내가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내가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자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깨닫죠. 와, 이거구나. 이런 걸 두고 에피판이라 그러죠. 이런 걸 두고 체험이라 그러고요. 돌 깨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손오공이 깨어날 때 막 돌 와장창 깨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이 깨어지고 드디어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이미 소문이 벌써 번졌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갔냐고 막 따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신기하죠. 동일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문제로 막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증언을 쫙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듣고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터널을 지나는 중인 거죠. 터널을 지나는 중. 그리고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더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야,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그들이 왜 잠잠했는지 알겠죠? 말씀이 나를 바꾸는 시간,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시간을 다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까 1, 2, 3번 중에 1번으로 오히려 더 고집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할례도 없이 그리스도인 이 유대 집단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고서 그때부터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방을 놓잖아요. 계속 회방을 놓으면서 뒤따라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세례받아야 돼 그러고 특히 빌립보서 보면 어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옳거니 기회다 그러고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1장만 가르쳐서 2장이 있어. 2장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유대인으로 입교해야 되는 거야. 들어와. 이러고 가르친다고요. 참 교회의 분열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터키 지방 전체를 이렇게 돌고는 다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이 유대파들이 할례파들이 들고 일어났죠. 아니 걔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받아줄 수 있단 말이냐 막 경론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권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럴 때 갈등이 생긴 권위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1차 교회니까 거기로 사람을 보내자. 우리끼리 싸워서 결론이 안 난다. 보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할례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죠. 신학회의가 열린 거예요. 최초로 교회 역사상 최초 제1회 신학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고서 결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따를 수도 없었던 그 율법을 어쩌자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냐고. 우리도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결론적 진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안 두셨는데 근데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의 시험하는 거냐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냐고. 베드로는 어때요? 그 경험 이후에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4번에 확실히 섰죠. 그죠? 4번에 섰어요.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온 회중이 역시 조용해졌다. 터널을 같이 또 지나는 거죠. 어때요? 여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좁은 터널을 지나서 넓은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세계관을 박살냈죠.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공의회 이후에 폭넓게 이 가치관이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한 문화와 한 세계관으로 정착이 되면서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들과 바울이 전했던 모든 곳곳에 일어났던 교회들이 다 한 교회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다 받아들여지게 되죠. 물론 반대파는 끊임없이 괴롭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전체 물줄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여전히 역시 이주 중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복사기 잠궜다 이게 면도 반만 했다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선사시대 얘기 듣는 것 같죠, 그죠? 그만큼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편에는 태극기와 성적 이스라엘기를 들고 집회 쫓아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로 자본주의 천병 노릇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보글보글 된장국 끓이는 소리 막 들리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너의 떡반죽 그릇과 우양과 가축과 소와 뭐 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듣고 또 한켠에서는 그 교회가 진보적인 얘기를 내지 않으면 어떡하단 말이냐 그러고서 진보의 현장소에 가서 뭐 그냥 계속 어떤 사회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또 한켠에서는 또 있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은 적어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났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환경은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던적인 아젠다로만 이렇게 쫙 가득 차 있는 그런 문화가 교회 문화입니다. 이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버텨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내게 좀 뭔가 힘이 돼야 되지 않냐. 힘이 안 되면 왜?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주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그러면서도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점점 대부흥기는 끝났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가는요. 제가 요즘 대학가를 잘 몰라서 그래도 최근에 우리 대학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한 집단인 교수 집단에서 글을 쓰신 분의 글을 좀 읽어보면서 써봤는데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나이 든 사람이라 나이 든 사람이 바라보는 캠퍼스는 이런 시각이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중고등학교 때 팬데믹이었죠? 그러면서 그 대학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동아리 문화가 다 사라진 채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아리가 없이 그냥 아주 공동체가 해체된 상태로 들어와서 새로 만들거나 새로 경험하거나 아예 경험 없이 살아야 되거나 그런 시대. 그러면서도 신자유주의는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래서 다 해체가 된 채 경쟁만 남아있는 대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 신자유주의 구조가 뭘 만들었냐면은 이미 입시 구조 자체를 서열로 만들어가지고 스카이 대학 전체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인서울 하는 어떤 집단들도 보면은 특목고 종류로 들어가고 지방에 있는 일반 인서울 전혀 안 되고 인서울 안 되면 취직 안 되고 뭐 이런 일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이분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타자를 만들어서 나보다 못한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에게 투사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넌 죽어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심리가 아주 팽배하다. 중국 혐오, 여성 혐오, 이주민 혐오 이런 이 혐오라는 것들이 다 쟤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 혐오라는 게 사실은 드러나고는 문화적인 양상이라고 본다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배척과 분리 참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는 사실 그림을 오면서 잘못했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얼주가인데 그래서 아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를 제가 왜 내가 이런 따끈따끈한 커피를 넣었을까? 그건 결국은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라 어쩔 수 없는 그렇구나 이런 절감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내가 마시는 이 아 속에 녹아있는 나의 세계관은 뭘까?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걸까? 내가 매주일 듣는 교회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풀어내고 성경의 문맥 속에서 성경의 얘기를 들려주는 걸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풀어서 들려주고 있는 걸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한자로 바꾸면 천국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얘기하면 나의 일상의 삶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얘기를 나는 듣고 있는 걸까? 이럴 때 나는 베드로처럼 세계관 충돌을 경험하는 현장 속에 있어 보았나? 사실 세계관의 충돌은요, 베드로처럼 이런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드물죠. 베드로 때는 직접 뭐 환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요즘 더 드물게도 그렇게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일어나죠. 또는 삶의 질고와 고난을 통해서 직장과 같은 이질적인 환경에 노출될 때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질 때 일단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전체를 세계관을 막 뒤집어 놓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태원 여러분이 이태원이 더 가까울 것 같고 저에게는 세월호가 더 가까워요. 세월호는 제 둘째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벌어졌었으니까 딱 고2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였잖아요. 그런 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또 다른 문화권에 갈 때.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다른 행성,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 출신인 우리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바뀝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진짜 바뀌겠죠? 아까 얘기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길을 잘 갈 때 너 일로 가야지. 인생 이렇게 다 살아야 되니까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럼 막 야단치십니다. 책망 2번. 어디 갔냐? 많이 썼더니 건전지가 죽었네요. 네. 어쨌든 자, 책망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아이고. 이럴 때 예비로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이런 거. 자, 두 번째가 뭐죠? 책망. 잘 가는데 돌았어. 그러면 엄청 야단 맞죠? 엄청 야단 맞아요. 제가 대학 때 막 야단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리 가는 게 맞아. 길을 바로 잡으면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자주 깨뜨려지는가? 이렇게 깨뜨려져야 그 다음이 벌어지거든요. 베드로가 깨뜨려지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누가 봐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뭔지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어느 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베드로랑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화로다. 죽었다. 이제 나 죽었다. 내가 지금 죄악투성인데 내가 또 죄악투성인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더니 난 죽었다.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벌거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 입술에 딱 대주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 누가 가서 내 얘기를 좀 들려줄까? 그 순간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그냥 60대가 엄청 많아요. 아니 50대는 그냥 그 교회에서 청년 취급당하는, 청년회 모여 그럼 50대가 온다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지금 관심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처럼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서 세계관이 바뀌고 나서 누가 갈래?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이러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내가 무슨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는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이에요.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내 문 열고 나로 더불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차 마시고 바꿔가고 두드려 부수고 막 그러신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사실. 근데 그 성경 중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큐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한 장씩 혹은 한 사건씩 차근차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오늘 고넬료,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냐고. 하나님은 왜 만났냐고. 그리고 이 사건을 왜 일으켰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할 때, 그럴 때 내가 바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계속 그 이야기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부딪혀서 막 질문하고 씨름하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젖어 들어가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6개월의 큐티 경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인생 속에 전체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는지, 얼마나 사람이 됐는지, 진짜 사람처럼 살게 됐는지,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 있는지를 제대로 누리고 사는지까지 자라오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긴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할지 더 얘기하겠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지난 지가 훨씬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난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때 여학생하고 미팅해가지고, 미팅한 여학생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보려고 나도 그 다음 주 바로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가가지고 다들 뭐 기도라고 막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몇 주를 다녔는데 맹숭맹숭하죠. 기도라는 걸 처음 한번 해보려고 했어. 저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요, 당신이 과연 계십니까? 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저는 미약하지만 세계 만방에 외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신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같이 만나서 저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빚어 가시는 분이 됐죠. 똑똑똑 두들겨 만나 주십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만나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매일매일 해봅시다. 그 다음 어떻게 바뀔지
놀랍게 바뀔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 그 얘기 또한 같이 들었습니다. 깨뜨려지고 바뀌어지고 다시 태어날 때 베드로의 모습이 세계 교회 역사의 어떤 기초가 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